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한 정리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사회의 질서와 안녕과 또 정의가 올바로 세워질 것이고 또 건강한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시간들을 지나면서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이제 갈등의 상황들도 이루었을 겁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정욕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결국 아담의 범죄한 이후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갈등과 분열과 또 원망과 또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다툼의 기원이 죄로 말미암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일일이 다 자기가 챙겨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명령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버거울진데 이렇게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판단만 하다가 지쳐가는 상황들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고 여러 방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시할 때에 그는 자세히 모세의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백성들이 와서 서성이고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일일이 재판을 하느라고 분주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지혜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걸 제시하면서 권면하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판단은 네가 하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허락하시면 백성들도 평안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이제 주는 것이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모세에게 나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법도를 알고 또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신명기 6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의 교육을 가르침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모임의 공동체 속에서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나 그 중심에 죄악된 인생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어리석음으로 광야의 40년을 죽음 가운데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로 권면한 것은 쉬운 문제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하여 해결을 하고 또 중요한 일들, 큰 일들은 너가 처리를 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모세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따라 우리는 아멘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선악을 판단하사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곧 진리이고 의이며 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아멘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쉐마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구했습니다. 왜? 백성들에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것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 듣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영생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듯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영생을 보이시고 순종하셔서 우리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또 듣는 그 마음을 통하여 얻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이 영생 얻는 일을 위해 자기의 일생을 바쳐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그는 주의 말씀 앞에 듣는 자가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는 직분자로 이제 임명을 받을 때 많이 암송하고 또 정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것은 곧 듣는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아멘하는 자가 되시고 또 그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예수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만 주님 안에 거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시련, 환난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의 깊은 은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안전지대에 생명싸개의 쌓임을 받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주 안에서 서로 큰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담, 하와 조상의 죄악을 따라 원죄를 갖고 타연한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육체로 살아가는 자에겐 육체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영으로서 육체를 죽이고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영생의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하여 복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부딪힘의 문제가 있을 때에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음으로 한날을 살며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기까지 충성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은혜 아래 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아버지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